터리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이야기는 깊은 산속, 사람의 발길이 쉬이 닿지 않는 어느 고즈넉한 오솔길에서 시작되지요. 산 아래 마을의 모든 땅과 사람을 제 것이냥 부리는 거부, 강진사가 마침내 산의 가장 깊은 곳까지 그 탐욕의 발길을 들인 날이었습니다. 강진사의 눈앞에는 허름한 삼배 옷차림으로 등에는 반쯤 채운 약초 망태기를 맨 여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동백나무 숲에 사는 약초꾼 연화였습니다. 강진사는 큼지막한 손으로 자신의 뱃살을 한번 툭 치고는 거만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년이 이 산에 사는 약초꾼이냐?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못할까? 이 산은 어르신들 대부터 대대로 내려온 내 소유다. 내년이 캐는 약초 한 뿌리, 디디고 선 흙 한 줌까지 모두 내 것이란 말이다. 마을 사람이었다면 그 위세에 눌려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고 벌벌 떨었을 테지요. 하지만 연화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들어 강진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아 오히려 보는 사람의 속을 섬뜩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강진사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 계집의 눈이 어찌 저리도 불손한가. 그는 기분이 상해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인연, 내 말이 말 같지 않으냐. 당장 이 산에서 떠나거라. 좋게 말할 때 떠나지 않으면 내년이 사는 오두막집을 당장 불태워버릴 것이다. 협박과 고함이 난무했지만 연화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그저 조용히 몸을 돌려 숲의 더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무심한 뒷모습에 강진사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언젠가 저 오만한 계집의 콧대를 반드시 꺾어 놓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연화가 사는 동백나무 숲은 그녀에게 단순한 거처,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공간이었습니다. 10여 그루의 늙은 동백나무들이 군락을 이룬 그곳은 세상과 그녀를 단절시켜주는 유일한 장벽이자 그녀의 속죄를 위한 작은 감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에 일어나 숲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약초를 캐는 것이 그녀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약초의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흙을 파냈고 필요한 만큼만 거두고 나면 파헤친 흙을 다시 정성껏 다독여 주었지요. 그녀의 작은 초가집 뒤편에는 그녀만이 아는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돌멩이들을 쌓아 올린 작은 돌무덤 수십 개가 바로 그것이었지요. 그 돌무덤들은 그녀가 과거에 자신의 손으로 거두었던 생명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그곳에 맑은 샘물을 떠다 바치고 갓 캔 약초의 향을 피워 올렸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녀 자신만을 위한 속죄의 의식이었습니다. 때로는 사냥꾼의 덫에 걸려 다리를 다친 노루를 발견하면 밤새 곁을 지키며 상처를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생명을 해하던 손으로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며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기억은 핏물처럼 진해서 아무리 씻어내려 해도 쉬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면 그녀는 어김없이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비단 옷을 스치는 서늘한 감촉, 날선 칼날에 비친 자신의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달빛 아래서 선홍빛으로 흩어지던 피의 기억. 흑접. 궁의 가장 깊은 곳에서 왕의 그림자가 되어 피를 묻히던 비밀 암살 조직의 이름이자 바로 그녀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은 그날 이후 그녀는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우고 이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동백꽃은
겨울에 핀다고 하지요. 모두가 생명을 거두는 추운 계절에 마치 핏방울처럼 붉게 피어나는 그 꽃이 꼭 자신의 운명 같다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강진사의 등장은 그 붉은 꽃잎 위에 다시 한번 피바람이 불어올 것을 예고하는 불길한 전조와도 같았습니다. 강진사가 그토록 연화의 동백나무 숲에 집착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탐욕은 그저 땅 한 떼기를 더 가지려는 수준의 것이 아니었지요. 그것은 자신의 가문을 천년만년 이어가게 해줄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한 달 전 그는 용하다는 소문을 듣고 한양에서 이름난 풍수쟁이를 큰 돈을 주고 모셔왔습니다. 자신의 가문이 대대로 번창할 명당 자리를 찾기 위함이었지요. 풍수쟁이는 강진사의 집과 선산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대감, 이 댁의 터도 나쁘지는 않으나 진정한 기운은 저 산 너머에 있는 듯합니다. 강진사는 즉시 풍수쟁이를 데리고 자신의 소유인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풍수쟁이의 발걸음이 마침내 동백나무 숲 어귀에서 우뚝 멈추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한참 동안이나 땅의 기운을 느끼는 듯하더니 이윽고 눈을 번쩍 뜨며 무릎을 탁 쳤습니다. 찾았습니다, 대감. 바로 이곳입니다. 이 땅은 그저 평범한 숲이 아닙니다. 산의 모든 전기가 모여드는 용의 심장과도 같은 곳, 바로 용의 혈맥이 흐르는 대명당입니다. 풍수쟁이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떠들어댔습니다. 보십시오. 저 동백나무들이 사시사철 푸르고 겨울에도 붉은 꽃을 피우는 것은 바로 이 땅 아래 흐르는 뜨거운 용의 피 덕분입니다. 만약 이곳에 조상의 묘를 쓰거나 집을 짓고 기거한다면 그 가문은 대대손손 왕후장상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재물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날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진사의 눈이 탐욕의 불길로 번뜩였습니다. 왕후장상 마르지 않는 재물, 그것은 그가 평생을 꿈꿔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당장 그곳에 사는 약초꾼 계집을 쫓아내고 자신의 가문을 위한 새로운 터를 닦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에게 연화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욕망을 위해서라면 그깟 미천한 계집 하나의 목숨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을 수 있는 위인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자신의 후손들이 비단 옷을 입고 조정에 드나드는 황홀한 상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라면 그는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땅에 흐르는 것이 정말 용의 피인지 아니면 앞으로 흐르게 될 누군가의 피인지는 그의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강진사에게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강태호라 했습니다. 태호는 아버지를 닮지 않아 성정이 곱고 학문을 즐기는 청년이었지요. 그는 아버지가 부와 권력으로 사람들을 억누르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엄한 가풍에 눌려 차마 싫은 소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태호의 유일한 낙은 책을 읽다 눈이 피로해지면 활을 메고 산에 올라 사냥을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태호는 사냥을 위해 깊은 산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꿩의 뒤를 쫓다가 그만 이끼 낀 바위를 잘못 밟고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악! 짧은 비명과 함께 그의 몸이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발목에서는 뼈가 어긋나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일어나려 애썼지만 한 발짝도 뗄 수가 없었지요. 해는 저물어 가는데 사방에는 짐승 울음소리만 간간히 들려올 뿐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태어는 이대로 산속에서 짐승의 밥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숲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바로 약초를 캐고 돌아가던 연화였지요. 그녀는 쓰러져 신음하는 태호를 발견하고는
말없이 다가와 그의 발목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동시에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어오른 발목을 이리저리 만져보더니 태호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어긋난 뼈를 순식간에 맞추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망태기에서 찧은 약초를 꺼내 상처에 붙이고 질긴 책넝쿨과 나뭇가지를 이용해 즉석에서 단단한 부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태호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구해준 여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허름한 옷차림과 달리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에는 기품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특히 무심한 듯 하면서도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눈빛은 태호의 마음을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낭자는 누구시오? 연화는 대답 대신 자신의 어깨를 빌려주어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는 길까지 그를 부축해 주었지요. 태어는 내내 그녀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그녀의 침묵이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분위기에 압도되어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태어는 발목의 통증보다도 이름 모를 여인의 그 기이하고 아름다운 눈빛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아버지가 그토록 쫓아내려 하는 약초꾼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연화가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강진사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우습게 무시당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요. 괘씸한 것. 내 본때를 보여주어야지. 그는 마을에서 돈푼이나 쥐어주면 무슨 짓이든 하는 불량배 서넛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산속에 사는 약초꾼 계집의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거라. 초가집을 때려 부수든 겁을 주든 알아서 하되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알겠느냐? 불량배들은 고개를 조아리며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대감. 계집 하나 쫓아내는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지요. 그들은 희희낙낙하며 술 한 잔 걸치고는 해질녘에 연화가 사는 동백나무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연약한 여인을 겁박하고 괴롭힐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동백나무 숲, 불량배들은 기세등등하게 연화의 초가집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거칠게 걷어차고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그림자 같은 것이 휙 하고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사람이었는지 짐승이었는지 분간할 틈도 없었지요. 악! 하는 비명소리가 숲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이어 우두둑 하는 뼈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또 다른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어귀에 쓰러져 있는 불량배들을 발견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죽지는 않았지만 살아있는 것이 더 고통스러워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한 놈은 팔이, 다른 놈은 다리가 사람의 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기이한 각도로 완전히 꺾여 있었지요. 마치 마디마디를 전부 부러뜨린 인형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극심한 고통과 함께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를 마주한 듯한 원초적인 공포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그랬냐는 물음에 그저 넋 나간 사람처럼 검은 그림자가 하는 말만 되뇌었습니다. 불량배들의 끔찍한 몰골은 순식간에 온 마을의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벌였는지에 대해 수군거렸지요. 어떤 이는 산에 사는 귀신의 소행이라 했고 어떤 이는 필시 호랑이 같은 맹수를 만났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처는 맹수에게 당한 것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물어뜯기거나 핥힌 상처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 정교한 기술로 뼈와 관절만을 정확하게 파괴한 듯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을에는 박포수라 불리는 늙은 사냥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산에서 살아온 사람답게 산의 지리와 짐승의 습성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는 소문을 듣고 불량배들이 누워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한참 동안 그들의 상처를 묵묵히 살펴보던 박포수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의원이 아니었지만 평생 짐승을 사냥하며 수없이 많은 뼈와 살을 다뤄온 그의 눈에는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주막에 들른 박포수는 막걸리를 한 사발 들이켜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자네들 그 불량배들 말이야. 그건 귀신 소행도 짐승 소행도 아니야. 사람들은 궁금하다는 듯 그에게 시선을 집중했지요. 박포수는 담뱃대를 입에 물고는 나지막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짐승을 잡아왔지만 저런 상처는 처음 보네. 저건 말이야. 싸움의 흔적이 아니야. 급소를 정확히 알고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고통을 주는 법을 아는 자의 솜씨지. 그는 잠시 말을 끊고는 뇌리에 스치는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동백나무 숲에 사는 약초꾼 연화였지요. 그는 가끔 산에서 그녀와 마주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딘가 위화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약초를 캐는 평범한 안악이라고 하기에는 그녀의 몸놀림이 너무나도 가볍고 소리가 없었으며 주변을 살피는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박포수는 마침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저건 사냥이야. 먹잇감을 바로 죽이지 않고 다시는 덤비지 못하도록 숨통을 끊기 직전까지만 가지고 노는 그런 무서운 사냥꾼의 솜씨란 말일세. 그의 말이 끝나자 주막 안에는 섬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포수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지만 그날 이후 산속 동백나무 숲은 그들에게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불량배들이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오자 강진사는 처음에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작 계집 하나를 손보라고 보냈더니 오히려 반송장이 되어 돌아온 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당혹스러움은 이내 참을 수 없는 굴욕감과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감히 자신의 명을 거역하고 자신이 보낸 사람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단 말인가. 그것도 미천한 약초꾼 계집 하나가. 강진사에게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불에 기름을 부은 듯 활활 타올랐습니다. 괘씸한 것, 정말로 괘씸한 것. 그는 사랑방에서 길길이 날뛰며 찻잔을 집어 던졌습니다. 값비싼 청자 찻잔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지만 그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파편처럼 더욱 날카롭고 위험해졌지요. 그는 연화가 어떤 비범한 능력을 가졌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 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운이 좋았거나 숨겨둔 사내라도 있는 것이라고 지레짐작할 뿐이었지요. 그의 오만함은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와 권력이라면 세상 모든 것을 뜻대로 할 수 있다고 믿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계집 하나가 그 믿음의 균열을 낸 것입니다. 그는 그 균열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내년을 내 발 아래 무릎 꿇리고 말 것이다. 그는 이를 갈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연화를 그저 성가신 장애물 정도로 여겼다면 이제 그녀는 그의 자존심을 건 싸움의 상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라도 그녀를 짓밟아 이 마을의 진정한 지배자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강진사의 분노가 깊어지는 동안
동백나무 숲에 연화 역시 고요한 번민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불량배들을 손쉽게 제압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뼈를 부러뜨릴 때 손끝에 전해졌던 익숙한 감각이 잊고 싶었던 과거의 자신을 억지로 끄집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 어김없이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약초꾼 연화가 아니었습니다. 날렵한 흑의를 입고 허리에는 피냄새가 희미하게 배어있는 검을 찬 궁의 비밀 암살자 흑접이었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기와지붕 위를 나비처럼 날아다녔고 그녀의 손짓 하나에 조정의 권력자들이 소리 없이 쓰러져 나갔습니다. 그녀에게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오직 임무와 목표만이 존재했지요. 사람을 베는 것은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꿈의 마지막은 언제나 그날의 기억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동료이자 연모했던 사내. 그의 칼이 자신의 어깨를 꿰뚫던 그 순간. 배신감에 몸부림치는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의 차가운 눈빛. 그는 그녀를 제거하고 조직의 우두머리가 되려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져 궁을 탈출했지만 그날의 상처는 몸과 마음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낙인처럼 남았습니다. 연화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바람에 동백나무 잎이 스치는 소리만이 스산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약초를 캐고 흙을 만지며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그 손은 여전히 사람의 급소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 산속에 숨어들어 속죄의 삶을 사는 것은 다시는 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을 해하는 기술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며 과거의 업보를 씻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강진사의 등장은 그녀의 고요한 삶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탐욕과 폭력은 잠들어 있던 흑접의 본능을 자꾸만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다시 피를 보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칼을 뽑으면 멈출 수 없었던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가게 될까봐, 그래서 애써 쌓아 올린 속죄에 탑이 무너져 내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초가집 뒤편에 돌무덤들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이 작은 평화가 곧 깨어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들 태호는 마을에 흉흉하게 퍼진 소문을 듣고 심란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불량배들이 반송장이 되어 돌아왔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상처가 심상치 않다는 박포수의 이야기까지.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지요. 그는 아버지가 산속 약초꾼을 쫓아내려 한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초꾼이 바로 자신을 구해준 신비로운 여인, 연화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며칠을 고민하다 마침내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산속 약초꾼에게 사람을 보내셨다면서요. 어찌 그런 짓을 하셨습니까? 태호가 용기를 내어 물었지만 강진사는 버럭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네 이놈, 아비가 하는 일에 감히 토를 다는 것이냐? 그깟 미천한 계집 하나 때문에 이 아비를 추궁하는 개냐? 태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그 여인은 얼마 전 산에서 다친 저를 구해준 은인입니다. 어찌 그런 분을 해하려 하십니까? 땅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람을 해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그의 말에 강진사는 더욱 노발대발했습니다. 은인? 가소로운 것. 그 요망한 계집이 벌써 내 아들놈까지 홀려놓았구나. 정신 차리거라. 그녀는 우리 가문의 앞길을 막는 재앙 덩어리일 뿐이다. 그는 아버지의 악행과 연화의 비밀 사이에서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아들로서 아버지를 막아야 한다는 도의적인 책임감과 자신을 구해준 연화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 그리고 그녀의 정체에 대한 호기심이 뒤섞여 그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대로 두고만 본다면 아버지가 더 끔찍한 일을 저지를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아버지를 막아야 한다. 그리고 그녀를 만나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 태어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순종하며 살아온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진사의 분노와 집착은 멈추기는커녕 더욱 위험한 방향으로 치달았습니다. 마을의 불량배들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이번에는 더 큰 돈을 들여 한양에서 이름난 왈패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돈만 주면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그림자 세계의 흉악한 자들이었지요. 강진사는 왈패들의 우두머리를 자신의 사랑방으로 불러들여 묵직한 돈주머니를 던져주며 명령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오늘 밤 산속 동백나무 숲으로 가 그 계집의 초가집에 불을 질러라. 그 안의 것이 재가 되어도 좋으니 아예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한다. 알겠느냐?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일말의 망설임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상대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잔인한 의지만이 가득했지요. 그날 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왈패들은 소리 없이 동백나무 숲으로 잠입했습니다. 그들은 불화살과 기름통까지 준비해온 치밀하고 잔인한 자들이었지요. 숲의 한가운데 어둠 속에 잠겨있는 연화의 작은 초가집이 보였습니다. 왈패들은 사방에서 집을 포위하고 일제히 기름을 뿌리고 불화살을 쏘아댔습니다. 순식간에 마른 초가지붕에 불이 옮겨 붙었고 화염은 뱀의 혀처럼 날름거리며 집 전체를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타오른다. 이제 저 안의 계집도 도간에 든 쥐새끼 꼴이구나. 왈패들은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죄책감이란 없었습니다. 그저 의뢰받은 일을 깔끔하게 처리했다는 생각뿐이었지요. 화마는 삽시간에 연화가 살던 작은 공간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매일 정성껏 돌보던 약초들, 그녀의 손때 묻은 낡은 가구들, 그리고 그녀가 지키려 했던 고요한 평화까지 모든 것이 붉은 불길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진사의 두 번째 도발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잔인하고 극단적이었습니다. 왈패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유유히 산을 내려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불태운 것이 고작 작은 초가집이 아니라 잠자던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린 것과 같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타오르는 불길 속 연화는 초가집에서 멀지 않은 바위 뒤에 서서 자신의 모든 것이 재가 되어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왈패들이 접근하는 기척을 느꼈을 때 그녀는 이미 몸을 피한 뒤였지요. 그녀의 눈동자에 붉은 화염이 어른거렸습니다. 그 불길이 마치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 억지로 잠재워두었던 무언가를 깨우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연화의 눈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약초꾼 연화의 눈빛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과거궁의 암살자 흑접의 차갑고 비정한 눈빛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녀가 애써 외면하고 묻어두려 했던 또 다른 자신이 마침내 잠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속죄란 무엇인가? 생명을 살리는 것만이 속죄인가? 어쩌면 더 많은 생명을 해하려는 악을 미리 제거하는 것 또한 속죄의 한 방법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이 지경까지 몰고 온 자들에게 그들이 휘두른 폭력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똑똑히 가르쳐 주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녀의 몸이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임무를 완수했다고 생각한 왈패들은 의기양양하게 산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강진색에 받을 남은 돈 생각만이 가득했지요. 어두운 숲길을 따라 걷던 그들은 문득 이상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주변이 너무나도 고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밤벌레 소리 하나, 바람에 나뭇잎 스치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죽어버린 듯한 섬뜩한 정적이었습니다. 뭐야? 왜 이리 조용해? 왈패 중 하나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휙 하는 날카로운 바람 소리가 들렸고 이어 컥 하는 비명조차 되지 못하는 짧은 신음소리가 울렸습니다. 뒤를 돌아본 왈패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방금까지 말을 하던 동료의 목에 나뭇가지가 깊숙이 박힌 채 쓰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기다. 누가 있다. 공포에 질린 왈패들이 허둥지둥 칼을 빼들었지만 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어둠 속에서 서로의 등을 맞댄 채 사방을 경계할 뿐이었지요. 하지만 연화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뭇가지 위, 짙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그들은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디부터 어떻게 사냥할지를 정해야 하는 사냥감에 불과했지요. 심판은 소리 없이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맨 뒤에 있던 왈패가 갑자기 위에서 덮쳐온 그림자에 의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놈은 어둠 속에서 날아온 작은 돌멩이가 정확히 관자놀이를 가격하여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왈패들은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에 완전히 이성을 잃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연화가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숲은 그녀의 정원이었고 흩어진 사냥감을 하나씩 처리하는 것은 그녀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왈패들이 산을 내려오기를 기다리던 강진사에게는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많던 왈패들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산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만 다음 날 아침 일찍 산에 올랐던 한 나무꾼이 동백나무 숲 어귀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이제 막 피기 시작한 새하얀 동백꽃 몇 송이가 마치 누군가 붉은 물감을 뿌린 것처럼 섬뜩한 핏물로 물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왈패들이 이 세상에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한양에서 온 왈패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강진사는 처음에는 그들이 돈을 더 뜯어내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지요. 그 흉악한 왈패들이 고작 계집 하나를 처리하고 소식이 끊길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몰래 하인 하나를 시켜 동백나무 숲의 동태를 살피게 했습니다. 얼마 후 하인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돌아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대감, 초가집은 완전히 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허나 그 계집의 시신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사옵고 그 주변에서 이상한 핏자국만 몇 개 발견했을 뿐이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진사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왈패들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 계집도 사라졌다. 하지만 그 계집의 시신은 없다. 이 사실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조합되자 끔찍한 결론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 계집이 왈패들을 전부 해치운 것이란 말인가? 그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연약해 보이는 계집 하나가 어찌 그 많은 장정들을 당해낸단 말인가? 하지만 그의 이성적인 판단과 달리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본능적인 공포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보았던 그 무감각하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팔다리가 부러져 돌아온 불량배들의 처참한 몰골. 그리고 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왈패들까지.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존재가 결코 평범한 약초꾼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강진사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연화는 피 묻은 칼을 든 저승사자가 되어 그의 목을 겨누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대저택 안에서도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에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만 나도 쏘스라치게 놀랐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은 환각에 시달렸지요. 그는 자신이 사냥꾼인 줄 알았지만 이제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냥감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태호는 아버지가 한양에서 왈패들까지 고용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땅을 뺏으려는 수준을 넘어선 명백한 살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광기가 결국 모두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직감했지요. 더 늦기 전에 어떻게든 이 비극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연화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왈패들이 사라진 이후 그녀 역시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태호는 그녀가 이미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녀는 살아있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박포수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산의 지리에 누구보다 밝은 그라면 그녀가 있을 만한 곳을 알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박포수는 태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그 여인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린 것이오. 이제 와서 막기에는 너무 늦었을지도 모르오. 하지만 그는 태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결국 그녀가 몸을 피했을 만한 깊은 산속의 동굴 하나를 알려주었습니다. 태호는 험한 산길을 헤치고 마침내 동굴을 찾아냈습니다. 동굴 안에는 연화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이전과 같았지만 그녀를 둘러싼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의 신비로운 분위기 대신 이제는 누구도 쉽게 범접할 수 없는 날카롭고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요. 태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낭자, 소인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사죄드립니다. 부디 용서해 주시오. 그는 품에서 묵직한 돈 주머니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제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유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멀리 떠나시오. 제 아버지는 이제 이성을 잃으셨소. 더 이상 이곳에 있다가는 낭자도 제 아버지도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태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죄가 더 깊어지는 것을 막고 싶었고 동시에 연화가 더 이상 피를 보지 않고 무사하기를 바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이 끔찍한 비극의 고리를 끊어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태호의 간절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연화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태호가 내민 돈주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동굴벽의 한 점을 응시하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메마른 낙엽처럼 건조하고 차가웠습니다. 도련님의 마음은 고맙게 받겠소. 허나 이제 와서 떠날 수는 없소. 태호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러시오? 이곳에 더 있다가는 정말 위험할 수 있소. 내 아버지는 절대 포기할 뿐이 아니오.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처음으로 태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나도 깊고 공허해서 태호는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나는 평생을 도망치며 살아왔소. 내 과거로부터, 내 자신으로부터. 이 산속은 나의 마지막 도피처였지. 하지만 이제 깨달았소. 도망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끝낼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에 태어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속죄하며 조용히 죽어가려 했소. 허나 당신 아버지가 나의 작은 평화마저 부수어 버렸지. 잠자던 악귀를 깨운 것은 바로 당신 아버님이요. 이제 와서 그 악귀를 다시 잠재울 방법은 없소.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곳은 내가 피를 묻혔던 자들을 위해 기도를 올리던 곳이요. 그러니 이제 여기가 나의 무덤이 될 것이요. 내가 묻히든 아니면 나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자가 묻히든 어느 쪽이든 이제는 끝을 맺어야지. 그 말을 끝으로 연화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거절은 너무나도 단호해서 태연은 더 이상 그녀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연은 무거운 마음으로 동굴을 나섰습니다. 이제 피바람을 피할 방법은 없다는 것을 그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 태호마저 자신을 등지고 그 계집의 편을 들었다고 생각하자 강진사는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의 끝마저 놓아버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을 가득 채운 것은 이제 공포와 분노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계집을 죽여야 한다는 강박적인 살이뿐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두 모이게 하라. 우리 집안의 장정들과 이 근방에서 활개나 쏜다는 포수들을 당장 모두 불러 모아라. 강진사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가문의 모든 인력을 총동원하여 거대한 사냥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분은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는 해로운 맹수를 잡는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잡으려는 맹수가 4발 달린 짐승이 아니라 바로 산속의 약초꾼 연화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수십 명의 장정들과 포수들이 창과 칼, 활과 조총으로 무장한 채 강진사의 집 마당에 집결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관군을 방불케 할 정도로 위협적이었지요. 강진사는 그들 앞에 서서 광기 어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 저 산에 숨어든 요사스러운 것을 뿌리 뽑을 것이다. 산 전체를 이 잡듯이 뒤져서 반드시 그놈의 숨통을 끊어놓아야 한다. 그들은 거대한 포위망을 형성하며 산으로 향했습니다. 강진사는 그것으로도 모자라 산의 외곽에 불을 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산을 포위하고 불을 질러라. 놈이 연기를 피해 산 정상으로 도망치면 그때 포위망을 좁혀 단숨에 끝장내는 것이다. 산자락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평화롭던 산이 한 사람의 탐욕과 광기로 인해 거대한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산짐승들은 겁에 질려 울부짖으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강진사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산을 보며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비뚤어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연화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한들 이 거대한 불과 수십 명의 사냥꾼들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으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 산은 자신의 소유지가 아니라 바로 연화의 정원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강진사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불과 연기로 사냥감을 한 곳으로 몰아 촘촘한 포위망으로 숨통을 조인다. 그것은 맹수를 잡는 가장 확실하고 전통적인 방법이었지요. 하지만 그가 사냥하려는 대상은 길 잃은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흑접이라 불렸던 인간 사냥의 전문가였습니다. 포위망이 좁혀오고 불길이 타오르자 연화는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서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상황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흩어져 있는 적들을 한 명씩 상대하는 것보다 스스로 함정 속으로 들어와 준 적들을 상대하는 것이 훨씬 수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산 정상으로 쫓기는 척 교묘하게 움직이며 사냥꾼들을 자신이 원하는 장소로 유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수년간 오가며 손바닥처럼 훤히 꿰뚫고 있는 덕과 함정이 가득한 그녀만의 영역이었습니다. 사냥꾼들이 짙은 연기 속을 헤치며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서자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이 되고 사냥감이 사냥꾼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맨 앞에 가던 포수가 갑자기 땅으로 꺼지듯 사라졌습니다. 그가 밟은 땅은 연화가 나뭇잎으로 교묘하게 위장해 놓은 깊은 함정이었지요. 뒤따르던 자가 놀라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그의 목에 나무 덩굴로 만든 올가미가 걸려 공중으로 치솟았습니다. 공포가 사냥꾼들 사이에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그들은 우왕좌왕했지만 보이지 않는 죽음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뭇가지 위에서 독침이 날아와 목에 박히고 좁은 골짜기를 지날 때 위에서 바위가 굴러떨어졌습니다. 연화는 결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숲의 어둠, 짙은 연기, 그리고 사냥꾼들의 공포심 그 자체가 되어 그들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수십 명에 달했던 사냥꾼들은 하나둘씩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연화의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채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쓰러져 갔습니다. 남은 자들은 극심한 공포에 질려 무기를 버리고 비명을 지르며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했던 포위망은 흔적도 없이 무너졌고 이제 산속에는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진 강진사의 절규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사냥꾼들이 사라지거나 도망치고 난 뒤 산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타오르던 불길도 밤이 깊어지며 잦아들었지요. 이제 산속에 남은 것은 모든 것을 잃고 넋이 나간 강진사와 그의 숨통을 끊기 위해 조용히 다가오는 연화. 단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강진사는 홀로 동백나무 숲에 다다랐습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용의 혈맥이 흐른다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영광의 땅이 아니라 그의 무덤이 될 공포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허리춤에 칼을 빼들고 사방을 향해 마구 휘둘렀습니다. 나와라, 이 요망한 것. 모습을 드러내고 나와 정정당당히 겨루자. 그의 외침이 끝나자 마치 그림자 속에서 스며 나오듯 연화가 그의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날선 칼날보다도 더 서늘하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내 인연. 강진사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보며 미친 듯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공격은 너무나도 무모하고 허술했습니다. 연화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미리 읽고 있다는 듯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그의 칼날을 가볍게 피했습니다. 그녀의 몸놀림은 마치 한 마리의 나비가 칼날 위에서 춤을 추는 것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웠지만 그 속에는 상대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버릴 수 있는 치명적인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진사는 숨을 헐떡이며 계속해서 칼을 휘둘렀지만 단 한 번도 그녀의 옷깃조차 스치지 못했습니다. 반면 연화는 그의 공격을 피하는 와중에도 그의 몸 곳곳에 작은 상처들을 남겼습니다. 손목, 어깨, 허벅지. 전투에 지장을 주지는 않지만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안겨주는 부위들이었지요.
그녀는 그를 바로 죽이지 않고 마치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놀 듯 그의 힘과 정신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힘이 빠진 강진사는 칼을 놓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더 이상 약초꾼 계집이 아닌 감히 인간의 힘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재앙과도 같은 존재가 서 있었습니다. 칼을 놓치고 주저앉은 강진사는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멍한 눈으로 연화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직감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고통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실눈을 떠 보았을 때 연화는 그를 죽이는 대신 그저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그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겠소.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 땅이 용의 혈맥이라 했지. 당신에게 천년의 불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고. 그렇다면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이 땅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야말로 당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최후가 아니겠소? 그녀는 고갯짓으로 숲의 더 깊은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비가 많이 온 뒤에 생긴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진흙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연화는 강진사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밀어 진흙 구덩이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진사는 잠시 망설이다 살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품고 비틀거리며 숲길을 따라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그의 발걸음은 정상을 벗어났고 결국 그는 연화가 가리켰던 그 진흙 구덩이에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살려! 그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몸은 더욱 깊은 진흙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땅이 이제는 그의 몸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무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비명은 숲의 어둠 속으로 공허하게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그에게 직접적인 심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탐욕이 스스로를 파멸시키도록 내버려 두었을 뿐입니다. 그의 최후는 그가 그토록 멸시했던 산의 짐승들과 흙의 몫이 되었습니다. 강진사와 그를 따르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산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감히 누구도 그 산에 오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동백나무 숲은 이제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자 산의 정령이 사는 두려운 곳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악행과 그 비참한 최후를 전해 들은 강태호는 깊은 슬픔과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그는 며칠 밤낮을 괴로워하다 마침내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죄를 대신 사죄하기 위해 가문의 재산을 모두 정리하여 그동안 아버지에게 고통받았던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작은 초가집으로 거처를 옮겨 조용히 글을 읽으며 속죄의 삶을 살기 시작했지요. 모든 것이 끝난 후 연화는 다시 동백나무 숲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불타버린 잿더미 위에서 그녀는 조금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땅을 고르고 다시 집을 지을 터를 닦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피를 보게 되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안식처를 지키고 더 큰 악을 막기 위함이었다면 그것 또한 자신이 짊어져야 할 업보의 일부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태호가 조심스럽게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깊이 머리를 숙여 사죄하고 마을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기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떠나지 않을 것이오.
그녀는 재가 된 초가집 터에서 이제 막 돋아나기 시작한 작은 풀잎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곳에 다시 싹이 돋아나고 있어. 나 또한 이곳에서 다시 시작할 것이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얽매인 도망자, 흑접도, 세상과 단절된 약초꾼 연화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껴안고 이 산을 지키는 존재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약초를 캐고 다친 짐승을 돌보며 살아갈 테지요. 하지만 이제 누구라도 부당한 탐욕으로 이 산의 평화를 깨뜨리려 한다면 그녀는 주저없이 심판의 칼날을 휘두를 것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그 산의 고요하고도 무서운 수호자가 되어 끝나지 않을 자신의 속죄를 조용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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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가고 있었습니다.